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현재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은 40도씨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마전선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아침 저녁 아주 선선한 그런 여름을 지내고 있죠. 북중미 월드컵 대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졸전으로 온 국민이 화병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에서는 강진으로 현재까지 1,500여 명의 사망자와 유엔 추산 5만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구조 장비가 없어서 무너져 내린 그 건물 더미에서 삽질하며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긴급 구호가 필요한 때이죠. 인간의 기술은 정점에 있지만 일상의 위협은 도처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서 순교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고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여전히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변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일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 거룩한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순교자 기념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안일한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에 관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쓴 글이었습니다. 여 집사님이 갑작스레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뒤에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우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또 그 외에 자녀마저 없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또 지내고 있는지 너무 외롭지는 않을지 그래서 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요즘 매일 아침 위층에 사시는 할머님 댁에 들립니다. 그분이 저보다 훨씬 오래 혼자 계셨거든요. 자기 아픔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안에서 연민으로 자신보다 더 아픈 이웃을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그 집사님의 마음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행동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그분의 삶은 바로 순교적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피 흘리는 적색 순교가 아니라 일상의 순교, 섬김의 생활,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는 순교라는 말을 들으면 피와 죽음과 극적인 고백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피 흘림, 박해, 감옥, 고문, 죽음 이런 것들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는 연상하죠. 그러나 순교는 목숨을 다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순교자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있어요. 마르티스입니다. 죽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라는 뜻이죠. 교회가 순교자들을 마르티스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의 죽음이 가장 강렬한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박해 시절에서도 오직 주라고 불렀던 대상은 황제였죠. 근데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주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변두리에 있는 카타콤베를 가보면 그 실상을 그대로 몸으로 느낄 수가 있죠. 순교자는 죽는 사람이기 전에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고 자기 삶으로 고백한 사람, 그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순교는 죽음의 순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서 일과 중에 마태복음 10장을 저는 중심 본문으로 삼았는데, 읽은 바와 같이 10장 40절에서 42절, 40절과 42절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2절에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거대한 어떤 업적이 아니죠.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방향 전체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합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을 순교, 가장 깊은 환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서 1과 본문이 이 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인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살과 뼈를 잇고 품에 안긴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이삭을 요구하셨죠. 이 장면은 어찌 보면 참 잔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파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 너의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하나님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자녀도 사명도 이루어온 많은 것들도 어느 순간 그 선물인데 이 선물을 주신 분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선물이 선물을 주신 분을 밀어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이 본문에는 또 다른 봐야 할 빛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삭이 제단 위에 결박된 그런 장면에서 또 다른 아들을 보아왔습니다. 훗날 십자가 위에 실제로 드려지실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도 결국 독생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올라간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로 내려오신 사랑의 예표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삭 대신 드릴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예비해 주셨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마련하시는 분입니다.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것이 생명이 된단 말이죠. 앞서 소개한 그 집사님도 비슷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그분에게 이삭이었죠.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픔 한가운데서 또 다른 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이웃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 손에 맡길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새로운 방향이 생겨납니다. 뜻밖의 길이 열리게 되죠. 순교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죠. 순교는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환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서신서 본문은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6장 13절에는 여러분 자신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면의 근거가 아주 중요한데 바울은 먼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으로 장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한 겁니다. 부활이 먼저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용감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마지막 말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울이 사용하는 핵심 단어 중에 오늘 본문에서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파리스테미. 곁에 세우다, 내어드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중립이 아닙니다. 죄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져요. 죄의 손에 들리면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또 우리의 발은 외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의 발은 찾아감, 돌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이제 정책이 다루어야 할 그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체온이 있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다 필요 없다. 이제는 AI, 손 안에 있는 AI로도 충분히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상대할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찝찝하고 상처받고 불편하고 그런데 AI는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대로 거의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위로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점차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죠.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언어로 공감해 준다 하더라도 체온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발걸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위층으로 올라가서 가는 그 발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던 것이죠. 순교는 마지막 순간의 결단이기 전에 매일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마지막 신실함,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중심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파송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절당할 수 있다. 또 박해받을 수 있다.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긴 파송 강론 끝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0절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뜻입니다. 데코마이라고 했어요. 그게 영접하다라는 뜻이죠.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공간 안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 공간 안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타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42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여기서 작은 사람은 1차적으로 파송된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초라해진 사람들, 작아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작아진다는 것은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냉수 한 그릇, 결코 값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는, 냉수는 곧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릇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죠.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에게 물을 건네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냉수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폭염과 폭우와 재난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노인, 홀로 사는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찾아옵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오지만 피해는 결코 평등하게 오지 않습니다. 약자들에게 더 많은 피해와 아픔으로 다가오죠.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어요. 아무런 수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재난을 맞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전쟁과 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는 강진으로 인해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의 언저리에 몰린 이 이주민과 난민들, 이재민들이 있죠. 냉수 한 그릇은 때로 생수 한 병입니다.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생수, 냉수 한 그릇. 아마도 때로는 안부 전화가 누구에겐가는 냉수 한 그릇이 되겠죠. 또 누군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병원으로 같이 인도해 가는, 동행하는 것, 때로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 때로는 혐오의 말을 멈추는 것, 때로는 재난 앞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살피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나눠주는 일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작은 일을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큰 성과를 기억하지만 주님은 냉수한 그릇을 기억하신다고, 그런 사람들이 상급을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순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는 한센병의 환우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순천 여수 방문했을 때 들렸던 곳이기도 한데,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을 찾아가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그저 억지로 억누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들어갈 자리에 십자가를 세운 거죠. 미움이 차지할 그 공간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환대가 아닐까요? 환대는 마음이 여유로울 때 베푸는 그런 친절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의 행위죠. 작은 사람 안에 숨어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순교자들은 결코 혼자 서지 않습니다. 그 곁에는 숨겨준 사람이 있었고, 음식을 넣어준 사람도 있었고, 남겨진 가족을 돌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죠.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들의 집이죠. 작은 사람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이 와도 어색하지 않은 집, 상처 입은 사람이 해명을 강요받지 않는 집, 작아진 사람이 와도 부끄럽지 않은 집, 낯선 사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아들이는 집, 그런 교회가 순교자의 신앙을 잇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이 위층 할머니 댁에 매일 찾아간 지 반년쯤 되었을 때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바로 이 집사님이 그날 아침에도 올라갔기 때문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연락이 되었고 할머니는 생명도 구하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고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슬픔이 출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분은 자기 슬픔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상실 안에서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작은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건넸죠. 결론적으로 이것이 순교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피 흘리는 그런 순교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순교적 신앙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는
죽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사랑하는 일이죠. 순교는 세상을 등지는 일도 아닙니다. 세상이 외면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는 것이 바로 순교적 신앙입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로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작은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을 건네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신앙을 잇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드리는 가장 깊은 환대, 순교적 신앙으로 거룩하고 순결하며 의로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